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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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인 찬양.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번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하신 주님께 저희들에게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사랑하시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한번 찾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의 부활하심 오늘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으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이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주신 그 은혜대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우리 두 군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에서 46,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먼저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6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인데요. 광고한 것처럼 내일은 아침 7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시간 잊지 않으시고 아침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한 가지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4, 45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네 번째 말씀 그 시간에서 보았듯이 제6시 그러니까 지금 정오입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어둠이 온 땅을 뒤덮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목격하였던 증인들은 이 기이한 어둠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은 세상 여느 사람들의 죽어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이들과 똑같았죠. 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죽음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온 세상의 그 죄인들에게 임한 그 심판, 그 멸망의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하여서 구속하신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빛이 비춰졌고 이것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이유였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고난의 세상을 살게 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직시할 수 없어 온 땅에 어둠을 임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시간, 가장 해가 밝을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과 함께 또 하나의 기적이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의 모습을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 말씀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막이 서는 자리 주변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죠. 그리고 성막 안에 보면은 앞에는 뜰이 있고 여기에는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한가운데에 칸막이를 한 커다란 방이 있는데 한쪽은 한 3분의 2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3분의 1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보이는 그 방이 성소로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은밀한 장소가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있었고 그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거룩한 장소로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한 속죄일에만 희생의 피를 뿌린 이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죄인이기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의 피를 뿌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성경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단단히 짠 것이었습니다. 아주 질기고 직조가 단단하여서 양쪽에서 황소가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을 두신 것, 성막을 만들 때에 말씀하시고 그 양식을 보여주시면서 휘장을 두신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인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 얼마나 굳세게 차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운명하시는 그 순간 말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뿌렸던 그 속죄의 피,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이제는 더 이상 막혀있지 않게 되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음 받았기에 언제라도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번 성전뜰에 나가 재물을 잡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혹 부지 중에 들어간다면 그 누구라도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돈한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리를 대비하여서 그 발에 방울을 단 줄을 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줄을 당겨 방울 소리를 내며 그의 생존 여부를 살폈던 것이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불의한 마음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것도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영원히 떠나가신 이후 주님께서 운명하신 직후에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내가 무엇을 하여서,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그 어떤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저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자랑하려 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늘의 복을 잊어버린 채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생하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해 내가 즐기는 그것으로 인해 그 영광의 복음을 천박한 복음으로 땅에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빌미로 이 땅의 탐심을 만족시켜 보려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기업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제약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님. 물론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됨, 우리를 연결하는 그 통로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죠. 하지만 그 전에 십자가는 나누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나눔이냐? 바로 구속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하나는 아직 그렇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선명하게 선포되어 보여지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든지 아니면 자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를 기억하시지요. 그들의 삶은 동일한 삶이었습니다. 악한 죄악을 범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처형을 당하는 자들이었죠. 같을 것만 같았던 이들이 그 십자가에서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 두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두 사람 똑같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옆에 매달렸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억하는 것처럼 한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두 사람 가운데 달랐던 것,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붙드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었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나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로 나누는 것이었죠. 또한 휘장이 찢어진 것,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 누구도 다시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찢어진 휘장을 영원히 나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건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7주 동안 이 시간 가운데 십자가의 그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니 어쩌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도 많이 들었고 보았던, 읽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감격이 있으신가요? 십자가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온 그 구원이, 그 은혜가 감격이 있냐 말입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잊혀졌다면, 조금은 멀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잊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며 그 사랑을 버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지금이야말로 혹시라도 그런 감격이 잊혀졌다면 그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소리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여 이미 몸에 피와 물을 흘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오며 모든 기력을 소진한 상태였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 매달려 있음을 통하여서 그 몸의 기력이 얼마나 남아 있었겠습니까? 무슨 기운이 남아서 그 순간 큰 소리로 불렀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지막 그 순간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영혼의 간절한 탄원으로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말씀이었습니다. 혼절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늘 그러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늘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주님께서 저녁이면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도 그러하였습니다. 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로 말입니다. 죄 없고 흠 없이 순결한 삶을 사셨던 주님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갈 때에 그 길은 홀로 걸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동행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주님 그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길이기에 주님은 믿는 영혼들을 홀로 하늘 보좌로, 주님을 믿는 영혼들은 그 하늘 보좌로 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 역시 나의 영혼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3일간 무덤에 머물러 있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였습니다. 예수가 기절을 하였다가 일어났다고,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있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이죠. 우리 오늘 두 번째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시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한 30년 정도 지난 그때였습니다. 이미 주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아직은 살아있던 그때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의 상식으로 본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쉽게 다시 산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렇게 시끄러운 사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부활한다면 당연히 그래 그 예수라는 자도 부활했나 보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였죠.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어떤 문화적인 기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죽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사람들이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분명하게 죽었던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 최소한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고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예수님이 3일 뒤 부활하셔서 이후에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4,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도 헛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의 저주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 그 모든 권세를 이기고 사신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면, 그것이 지어진 이야기라면, 그것이 소문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믿음 또한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종교란에 쓰는 그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좋은 삶을 위하여서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서 저주와 죽음의 형벌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고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이 생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뒤로 넘겨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 7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도대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란 분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2000여 년 전 쓰여졌던 이 성경이란 책의 이야기를 읽고 또 그것을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줄이면서까지 세상 사람들 오늘 불금이라며 흥청망청 자신들의 몸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 너무 웃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과소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그 기본, 그 근본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에, 영주고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목숨 바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또한 그것을 믿기에 나의 것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기에, 주님과 영원히 교제 가운데 살아갈 것이기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이기에 특별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주일 이후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가 사라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그날을 기대하며 그 부활의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날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다한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오실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듯이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고 주님의 그 반드시 임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인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 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견실하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십자가에서의 주님,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이 다른 누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는 이 시간 함께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오니 영원히 주님만에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리를 내게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뜻이 주님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만 나아갈 줄 믿사오니 오직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당당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복음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곳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탁월한 선교 전략으로 접근하게 하시며 모든 질병과 풍토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선교 현장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28,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사명 붙들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강력한 성경의 바람이 불어오게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애통하여 회개하는 역사를 일어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복음 안에서 평화적인 평통이 이루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니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산적한 문제들 속에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히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붙들려 나아가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곳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성령 전략으로 접근하게 하시며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질병들과 또 악조건들 속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들이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교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분열된 한국교회의 교만과 제약을 용서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사 어두운 세상의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으며 아름다운 신앙이 은혜 안에 대물림 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정의 모든 관계가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감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나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차가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한국교회의 교만과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사 어두운 세상의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압도하는 주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참된 부모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교회로 나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교회에 위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손길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역사하신 주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인하여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연한 세운 태양 가운데 주의 교회가 온전히 복음만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줄 사오니 세상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주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으며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 안에 대물림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관계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각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주님 잡아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자녀들은 주의 교훈과 함께 바른 영향력 성경적인 공부하는 자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가정이 먼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먼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 목소리로 예배하며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붙잡아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가 넘치는 역사를 주 믿사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젊은이들이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음란하고 혼탁한 문화, 각종 중독으로부터 저들의 생각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기독교 가치로 세워진 미션스쿨의 신앙교육을 방해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의 행보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열방의 선교사로 나아가게 하소서. 다문화 가정을 축복하사 불신, 이혼, 폭력 등의 가품을 겪지 않게 하시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성장하게 하소서.
언어와 문화 생활 습관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로하사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들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년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죄의 용사들을 세워지게 하시며 젊은이들이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들의 육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생의 기다에 붙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 가치로 세워진 미션을 위해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행보가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려 나아감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악한 세상 가운데 이들이 온전히 주로 인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그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기 원하오니 그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동자 유학생과 남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들의 말씀과 이름을 만한 열방에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인의 가운데 나아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두고 가시고 많은 여름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아버지 이들이 다시 소망하오니 참된 평안과 안식을 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감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과 고통이 없는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새로워진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옷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그 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소년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반에서 새롭게 사귄 친구들과의 한 달 정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본이 되는 청소년들이 되도록, 또한 이번 연도 첫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며 성실하게 공부하고 정직한 태도로 시험에 임하도록, 또한 친구 초청잔치를 통해 예비된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임원 리더 교육을 통해 청소년부 안에 각 반이 셀로서 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앞서 리더들이 먼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잘 훈련되도록, 지난주에 있었죠. 학습, 세례, 입교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도록 우리 청소년부를 위하여 우리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청소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새롭게 사귄 친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의 학생들에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의 발을 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연도 첫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고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천천간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고 싸우니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어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정신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줄 싸우니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열나는 자녀들 아버지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사역하여 싸우니 이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는 춤춤이 싸우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향하여가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사님과 또한 그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합니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담당하신 주님,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기시고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정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혹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뜻으로 구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그 행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청소년부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들의 학업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로 인하여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그 신앙이 변치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교사들과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되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더욱 주로 인하여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매일의 삶이 그 주로 인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